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 원리들을 이 안에 주셨어요. 부자 된다는 게 금전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 원리가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절,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에게,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래요. 7년마다 경제적인 리셋을 통해서 극빈층이 계속 그 빚을 감당 못하고 무한히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보면요, 이방인에게 준 빚은 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외에 어떤 거래나 무역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외국인 상거래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규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언약 정신의 구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도 영원한 채무자로 남지 않게 하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한 모습이죠. 적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사람이 처하지 않게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돌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이 언약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이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역사 속에서 가난이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주는 거는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이 신명기의 전형적인 구조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공동체가 충분히 번성해서 외부로부터 빚을 질 상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부가 강력해져서 협력하게 돼서 공격을 받을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상국가가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말씀대로 살 때잖아요. 지난 토요일 부산 이모집 오픈 감사 예배에서 많은 분들이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픈 감사 예배에서 전했던 한 사람의 기적이라는 메시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오일 패밀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뭐 동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 위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자, 7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자, 인색한 마음과 편손이 대조되고 있죠. 인색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죽지 않을 만큼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 우리께 하나도 없잖아요. 주신 분이 쓰라는 데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이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말에는 뭐 단순히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구제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채무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사연으로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법적인 잣대로 재서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웃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그 끝없는 사랑을, 끝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그 완벽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 가난한 사람을 꼭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와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렇게 와닿게요. 더불어서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도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먼저 손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눈은 뭔가를 본다는 것은 관점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은 그 관점이 생긴 거, 그 생각을 이렇게 하려는 의지를 뜻해요. 그리고 손은 그 마음 먹은 거, 의지를 실제로 하는 어떤 액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 내라는 거예요. 이 신체 이미지들은 그냥 마음 먹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당신들은 상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면제년이 이제 내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빌려주고 나면 뻔히 이제 못 갚을 게 보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빌려준다면 그게 악한 생각이래요. 자, 이제 면제년이 가까웠다는 거는 사실 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또 반대의 경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7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너무 힘든 그 이웃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래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일에 주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렇게 언약적 보상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뭐 이거 사실 남는 장사 아닌가요? 아니 뭐 우리가 가진 거 뭐 있어봐서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그거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니,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도 그건 해야 이윤인 거죠. 게다가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악한 생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를 하면 내가 죄인이 된대요. 이 말은 뭐 다른 옵션 없다, 반드시 도와줘라, 이 얘기인 거죠. 사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분명하면요, 아낌없이 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물질을 포함한 재능과 시간을 쓰지 않는 거는 횡령입니다. 분명한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 있으면 기꺼이 그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돌봐야 해요. 자, 11절. 당신들이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계속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자, 가난한 사람은 늘 있을 거래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면.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손을 뻗어서 도와도 가난한 사람은 있을 거래요. 뭐 이게 모순인가요? 아니죠. 이건 이상과 현실의 차이죠. 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 앞에는 말씀대로 산다는 그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늘 불순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늘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뻗어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부산 이모집을 오픈하는 이 시점의 이 메시지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우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시죠. 더불어서 우리 조카들의 여러 사정들이 저는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 조카들이 사실은 물질적인 빈곤보다는 정신적인 빈곤이 더 크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안에서 기본 복지는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시대는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빈곤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오이 패밀리는 가족이 되어주는 것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모 삼촌이라고 우리 스스로 호칭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대상을 조카라고 부르잖아요. 서울 이모집을 통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아이들을 정말 오랫동안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정신적인 빈곤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기회를 줘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요. 그 기회를 계속 붙잡고 있을 힘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나약해. 유리 멘탈? 진짜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 정신적인 파산 가운데 있는 아이들, 지금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하는 거 보면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 멈추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반사해내는 것이 오이 패밀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모집이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힘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산 이모집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오픈을 했지만요, 일단 필요한 공간이니까 믿음으로 오픈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뭐 공사 재정뿐만 아니라 아이들 지속적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고아들, 특별히 정서적인 빈곤이 극에 달한 조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오이 패밀리의 이모 삼촌 역할이 너무 커요. 지금 아이들은요, 자기 주위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휘둘리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정말 그런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거기서 빼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오이 패밀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손을 뻗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자. 우리는요,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인 리셋을 도와야 돼요. 영원한 채무자로 남지 않게 하라는 언약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으로 파산한 것 같은 우리 조카들, 영원한 그 영적 파산자로 남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영적인 빈곤이 자녀까지 이어지지 않게 정말 막아야 돼요. 애들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책임지지도 못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다시 보육원에 맡기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슬프지만요, 우리가 그거 막아봅시다. 두 번째, 손을 펴라. 그러면 액션 하셔야 돼요. 넉넉해서 남을 돕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상황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게 번 돈이에요. 무조건 큰 돈을 해야만 그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1,000원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 실제로 매달 이렇게 고정으로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매일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옵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색한 것이 돕는 손길을 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 조카들을 돕는 이모 삼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 헤어